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되게 막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알 듯 모를 듯 복잡하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알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요,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하여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2장 1절부터 18절은요, 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게 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2장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하여 전달된 계시가 구약율법이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다면 더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8절은 그런 엄청난 그리스도께서 한시적으로 낮아지신 비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배반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고 앞으로 어떤 멸망을 받을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뭐냐?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육에 속하여 죽음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성도들의 형제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11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서 인간과 같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구속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이 주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딱 세워야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이제 구약이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관심하거나 방심하면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과거에 그 율법을 무시한 그들이 심판받았다면 지금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처음 전파하셨고 들은 자들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진리다. 그래서 너희들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말고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5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차 오는 세상은 다시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영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도 낮아지셨지만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주로 높아지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13절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와 한 아버지를 두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 동생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라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이사야 8편을, 그러니까 8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18절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성을 가졌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또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데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그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종로를 타던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두신 게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구약에 그 많은 천사들이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대단해 보이고 율법이 대단해 보이고 모세가 대단해 보이고 제사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다 그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이 또 시험 받으시는 것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경 66권을 이렇게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히브리서로 이제 거의 이제 정말 뒷부분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봐나가는 이 시간표에 저희들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혈과 육을 인성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며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